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인천에 있는 대형교회가 감리교회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게 전달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옆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잘 보지 못하니까 저도 이제 얼굴 좀 예뻐지려고요. 피부과 가서 열심히 시술을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염병 걸린 것도 아니고요.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뻐지기 싫어하시나 봐요, 목사가. 그죠? 네. 아름다워질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의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목사를 사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일에는 관심이 많고 좀 작은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작은 것이 있어야 큰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강이 여기 파주에 보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알다시피 저 강원도에서부터 작은 이 물의 기원이 있었고 그것이 남한강, 북한강으로 흘러들어서 지천이 있어서 한강을 이루고 이게 망망대해 바다로 이어지는 거죠. 또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건물이 크게 지어지는 것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야 아름다운 건물로 큰 건물로 세워질 수 있겠죠. 안 보인다고 뭐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 내게 맡겨진 일이 조그만 일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헌신한다면 그 모든 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가늠자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그러니까 여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고 12강줄 이상 남은 그런 기적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어디냐? 빈들입니다. 빈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 큰 무리들, 어떻게 보면 병자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어려움이나 질병들이 치유될 것을 믿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은 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뜻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빈들,
어디 가서 사 먹을 것도 없는 빈들,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일 만큼의 빵을 구할 수도 없는 빈들, 황량한 빈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빈들, 인생이 아니겠죠.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빈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마음이겠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외롭고 처량하고 우울합니다. 우리 마음에 큰 돌덩이 같은 무거운 짐들 하나씩 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핵심의 결론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가난해도 좋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감당할 힘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빈들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가 계셔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선포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를 베푸셨어요. 이 풍성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저는 우리들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빈들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3가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죠. 5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메시지 성경을 이 부분을 이 메시지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아셨죠. 모르겠어요? 이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고 뭐 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정도로 많은 떡을 살 돈이 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빌립의 계산으로는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저는 늘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오늘도 이제 설교가 끝나면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요. 이제 강림절 절기 동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은혜 받고 삶 속에서 변화가 될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숙명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이 또 이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다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웠고 걱정, 근심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운데 두렵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일수록 내 마음에 누가 필요해요?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CCC 김중건 목사님이 백문일답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이 여름마다 CCC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련할 때마다 백문일답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에게 필요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바라보는 귀한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화폐로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되겠죠. 요즘 돈으로 한 사람 200데나리온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돈이 있을리 만무하겠죠. 제자들에게도 이만한 돈이 있지 않겠죠.
근데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때 물으실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을 믿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니? 저는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교제하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힘들죠.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교인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헌금이 제대로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렵죠. 그런데 버틸 수 있니? 견딜 수 있겠어? 그럼 물어봐요. 걱정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자신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분이 일도 하면서 같이 열심히 교회를 지키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터무니없는 일이 덜 일어나겠죠. 비교적 차분하고 상식적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빌립 같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엔 너무나도 많아요. 정서적인 문제들,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할 겁니까? 아픔, 외로움, 소외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걸 분석할 수 있을까요?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오는 큰 무리를 먹이신 문제는요, 빌립의 사고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모습을 볼까요?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아이의 전부를 드린 손길은 주님은 아시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 41절에 보면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받으신 주님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왜 하나님이 거두실까? 이런 마음을 들어요. 주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운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헌신하시고 드리십시오. 그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걱정이 있다면 더욱 주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알았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뭐 소용없는 거 알잖아요. 물고기 여러분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예수님이시라면 해결할 줄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하여 확증하여 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는 실격자라는 거예요. 빈들같이 메마른 우리 삶에 풍요로운 삶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동행하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짜증나고 우울한 내 마음을 밝고 환하게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는 믿음이 뭘까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뭐죠? 그 믿음이 예수께 있느냐. 그런 믿음에 우리는 빈들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빈들에서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중 사이를 다니면서 여기 먹을 것 사온 사람 없어요? 먹을 것 사온 사람 없어요? 좀 주세요. 나눠 먹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때요, 어른 같으면 야, 내 거 뺏길까 봐 감추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아에게 내어놓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이거 갖고 누구 입에 붙이겠느냐고, 뭐 한 사람 먹을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었다면 내놓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행했던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놓았어요. 때로는 이런 단순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리저리 재보지 않고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놓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단순함이 있습니까? 우린 다 따져보고 계산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물고기고 뭐 보리떡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주로 밀로 만든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보리쌀은요 짐승에게 주는 사료로 사용되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밀을 구하지 못해서 보리떡을 먹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리쌀 왜 먹어요? 먹을 게 없어. 쌀이 떨어져서, 흰쌀이. 그러니까 보리떡을 먹었죠. 근데 요즘은 보리쌀 왜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바뀐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가난한 아이, 그런 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좀 보면 물고기를 보았어요. 물고기가 원래는 헬라어로 이제 익투스예요. 익투스. 이것은 좀 큰 물고기. 그런데 여기에 원어로는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사리온. 이 헬라어의 뜻을 분석해 보니까 피라미,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으면 작은 것들은 놔주거나 버리잖아요. 죽은 것들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부가 버린 그 작은 물고기라도 가져다가 집에서 먹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내놓은 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내놓은 게 이거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는 잔치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죠. 아이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요거 조그만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마음이 전부냐 거기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아내가 남았어요. 미망인이에요.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자신도 이제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해요. 그때 선지자 가서 가진 것을 달라고 해요. 아낌없이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릇을 다 준비해라. 있는 대로 빌려서라도 준비해라. 그때 어떤 축복이 맙니까? 그 준비한 그릇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의 기름이 넘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죠. 새벽송 대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좀 준비해 주세요 부탁하죠. 그냥 뭐 아무거나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요. 이 아이가 이 간식 먹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되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준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여러 고을로부터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빈들까지 따라왔는데 그들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제자들의 생각은 이들의 배고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고 각자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그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다고 하자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그들의 먹는 것에 대한 배고픔, 육적인 것만 본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단다.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갔던 것처럼 그 여인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물을 떠달라고 부탁을 하죠.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유대인이 물을 떠달라고 합니까? 거절을 하죠. 그래도 물을 떠달라고 하죠. 주님이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해석해 주죠. 너에게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지금도 그 남자가 너의 남자가 아니고 너에게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하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너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알려주신 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빈들에서 빠져나가는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 빈들에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 빈들이 사라지고 풍족함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카리스, 은혜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반응, 기쁜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한 어린이의 점심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이것 갖고 턱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광야에서처럼 만나 메추라기를 그냥 듬뿍 부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 작은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없는 빈들에 오병이어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00명이나 되는 능력으로 12광제나 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감사가 있어요.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자. 제가요, 요양병원에 수도 없이 신방 다녔어요. 보면요, 콧줄 꽂고 그냥 호흡기 꽂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분도 참 60세에 파킨슨에다가 몸이 굳어지는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이 매일 가서 간호하는데 안쓰러워요. 등에 욕창이 생겨서 뼈가 보일 정도로예요. 이 남편이 빨리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건강하고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또 밥을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또 책을 볼 수 있는 또 눈을 주신 거 감사한 거고, 앉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자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가 넘쳐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노희연 씨가 쓴 감사 수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늘을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만 남아도 주위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입술 주고 건강 주시고 걸어가서 걸을 수 있도록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교회전을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양대학교 교수였던 유영만 교수가 체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학사, 석사, 박사, 이것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대요. 바로 밥사, 감사, 봉사래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함께 수고하는 동료를 위해서 밥 한 끼 사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학위가 밥사래요. 작은 일이라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학위가 감사래요. 자신이 가진 것을 비록 작지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학위가 봉사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밥사, 감사, 봉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오세요. 작은 씨앗이 되는 거죠.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빈들 같은 우리 인생에도 풍성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천국의 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세요. 작은 것이라도 섬김의 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나누며 감사하는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하실 텐데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하는 복음성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왕, 전부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시고 특별히 제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